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출처가 다른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을 보면 희망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희망과 소망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희망과 소망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출처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희망의 출처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희망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희망은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희망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성도들이 바라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할 때 그 기대하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은 희망사항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냥 바라다가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비두니아로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 지역으로 마게도냐로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울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 유럽 지역 마게도냐로 시작해서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까지 내려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건너와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원함을 자기의 사명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희망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시아의 미련을 갖지 않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바울의 사명이 되었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유럽 지역을 복음화하셨습니다. 이처럼 희망과 소망은 그 출처가 달라서 이루어지는 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희망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에 성취될 가능성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붙잡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서운함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소망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향한,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주체하실 수 없을 정도로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 긍휼을 그 마음 안에만 두지 않으시고 그 긍휼을 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위대한 복음 사건을 성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복음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산 소망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말하면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죽은 소망, 헛된 소망도 있겠죠. 무엇이 죽은 소망이고 헛된 소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헛된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산 소망으로 붙잡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의 이유를 설명한 후에 이제 4절부터 그러면 산 소망의 특징은 뭐냐? 그리고 산 소망의 내용은 뭐냐?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차례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산 소망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죠. 산 소망에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썩는 것, 더러운 것, 쇠하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썩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아무리 신선하고 싱싱해도 기간이 지나면 다 썩고 부패해버립니다. 음식만 썩습니까? 물건도 썩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썩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는 것이 그 수준 이하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생각이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썩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더러워집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부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사람과 물건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기 전까지는 더러워진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쇠하는 것입니다. 쇠한다는 것은 땅에 속한 것들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들, 세월이 지나면 다 그 힘과 능력이 쇠하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변할 것 같지 않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부식되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을 부수는 철도 녹이 슬고 그 힘이 약해집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처럼 썩고 더러워지고 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늘에 간직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썩을 수 없고 더러워질 수 없고 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산 소망, 하늘에 간직한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잇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유업이라는 단어에서 산 소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유업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상속되는 유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죽음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유업이라는 단어를 기업, 분깃, 목, 축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어감이 뭔가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분깃이나 목, 축복, 기업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몫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늘의 그 몫을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몫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우리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5절에서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다른 말로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는데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을 완성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 그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혼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유업을 산 소망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산 소망을 간직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내용을 산 소망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굳세게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아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가고 환난과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소망을 완전히 내 것으로 성취하기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환난도 만나고 고난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완전히 파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물러서지 않도록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십니다. 베드로는 산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럼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진 성도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간직한 성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산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소망을 간직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삶은 소망은 좋은 것이고 우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해야 했던 환난,
여러 가지 시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상태가 심각한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교회사의 기록을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로마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68년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머무는 동안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학대하고 핍박하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특별히 네로가 황제로 있던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납니다. 네로는 자신에게 집중되는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있으면서 그 광경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것이 로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점 로마 전역으로 확대돼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곧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텐데 잘 견뎌내야 된다. 끝까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즐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내 인생에 많은 시험이 있어도 너무나 마음이 속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견뎌낼 수 있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시험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너희가 오래 근심하게 된다면, 너희가 영원히 근심하게 된다면 너희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시험은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잠깐이라고 해도 사실 시험은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죠. 시험이 아무리 짧아도 내가 시험을 당한다,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시험을 당한다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유업,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될 그 유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잠깐, 몇 년, 몇십 년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시험을 잠깐 당할 것이다, 잠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시다면 이거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잠깐의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날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을 잘 견디는데 힘들게 어렵게 견디지 말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견디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금방 지나가겠지, 곧 난 주님 만날 거야, 그 믿음과 소망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7절 내용인데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치면 내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보다 시험과 환난은 우리 진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다면, 내 인생이 너무나 괴롭다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잘 견디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크게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칭찬과 상 주시는 그 시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게 되면 많은 대화가 오고 가겠지요. 주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시험과 환난 중에도 어떻게 참고 견뎌냈는지,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중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 중에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정욕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저 믿는 사람들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뎌냈다면 우리에게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겠지만 그것을 잘 견디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칭찬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 만나게 되겠죠. 사실 주님 만나게 될 때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보면 다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겠죠.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온화한 미소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웃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감격이 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도 다시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여러 가지 시험 당한 게 아니죠. 오늘 우리 현실도 참 팍팍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당하는 이 현실,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의 시간들이 짧기 때문입니다. 잠깐 근심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실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얻게 될 칭찬, 내가 받게 될 영광,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존귀를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이 힘들고 시험당하는 오늘의 현실을 넉넉히 믿음으로 기뻐하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 소망을 간직한 성도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그 내용이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당시 베드로에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환난과 박해가 있는 중에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내어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중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도 너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아낌없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보지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된 자신들을 향해 어떤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밝혔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 안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산소막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예수를 섬기게 대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세계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중해 인근 사람들로서 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이방신이었습니다. 제우스와 또한 아테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제사는 유대인들이 율법 규례의 규정을 따라 드리는 희생제사처럼 완전하지 못했고 수시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복음을 자신들의 복음으로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들로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자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작은 기쁨, 작은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쁨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것이죠.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심령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흔들리거나 식지 않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혼의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결국을 소망으로 붙잡고 달려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더 충만하게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뵐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저도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몰려올 때 한참 동안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의 기도를 드렸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느껴져서,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울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며 서원했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들이 다시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뜨겁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저녁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믿음의 결국인 영원 구원을 우리의 산 소망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산 소망의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난 헛된 소망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그 유업을 바라보며 영원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큰 기쁨으로 산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 구원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인생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다시금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산 소망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 산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바라보며 아버지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이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아버지 증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 믿음의 산 소망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향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더 많아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로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닫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새기며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생의 상 가운데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해 두신 산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나타나실 그날까지 굳게 붙잡고 달려가 승리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이 잠깐의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시고 참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간직한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산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6월부터 새롭게 회복되는 모든 목회사역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